우리 김홍옥 권사님이 김병국 교수 책보다 제 강의가 어렵다고. 야, 최대한 쉽고 깊게 이렇게 하도록 김형옥 해주시겠습니다. 대단해요. 음,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이 왕조가 하스모니아라고 하는 왕조입니다. 이 왕조가 100년을 넘게 갔어요. 굉장히 길게 유지가 됐는데, 그래도 이 하스모니안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지식이 없어요. 그렇지만 또 이 하스모니안 왕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사실은 신약의 배경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누가 지금 현재 저기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음소거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제가 다 일률적으로 음소거 하겠습니다. 됐나요? 지난주를 우리가 휴가하기 때문에 그 지난주에 이제 마카비 가문의 독립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는 모데인이라는 지역에서 마카비 가문의 마티티아스라고 하는 늙은 제사장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명령을 거부하고 독립전쟁을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독립전쟁이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진행이 되죠. 거의 한 100년 정도를 이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마티티아스 가문의 조상들의 이름을 따라서 하스모니안이라는 왕조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이 왕조를 성립한 게 누구냐 하면 유다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이 마티티아스의 셋째 아들이 아주 탁월한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루살렘과 모데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정도쯤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마카비우스가 요 정도 영토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마카비우스가 죽고 난 뒤에 막내 아들인 요나단이라고 하는 마카비 가문의 막내 아들이 요 위까지, 요 분홍색 지점까지로 영토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나단이 암살당하고 난 뒤에 마카비 가문의 둘째 아들인 시몬이 영토를 조금 더 확장해요. 이렇게 확장하죠. 그리고 이제 이걸 뭐라고, 힐카무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독립된 하스모니안 왕국의 왕을 즉위하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영토가 굉장히 많이 넓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알렉산더 잔네르라는 사람이 다윗 시대의 영토를 다 회복합니다. 다윗 시대의 영토를 다 회복해서 요르단 동편 지역에까지 전부 자기들이 영토로 확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성립이 됐어요. 그리고 셀루쿠스로부터 완전히 독립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독립됐고요. 또 이때 유대 종교가 회복이 돼서 성전 제사가 회복이 됐어요. 우리가 마티티아스의 아들들에 대해서 조금 좀 알아야 되는데, 마티티아스의 아들이 5명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요한이에요. 그리고 둘째가 시몬이고요. 셋째가 유다하고, 넷째가 엘르아살이고, 다섯째가 요나단입니다. 첫째 요한은 그렇게 뛰어난 활약을 보이지를 못했고요. 마티티아스가 죽고 나서 뒤를 이은 사람이 유다 마카비입니다. 유다 마카비는 아주 뛰어난 군사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전쟁을 벌이고 예루살렘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그 성전을 수리한 것을 기념하는 그 절기를 우리가 수전절이라고 지난번 강의 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수전절에 올라가셨던 것으로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한 전쟁에서 유다의 바로 밑에 있는 동생, 그 넷째인 엘르아살이 전사해요. 근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셀리쿠스가 굉장히 막강한 군대를 동원하는데 그 군대에 코끼리를 33마리를 데리고 와요. 그런데 이 엘르아살이 그 장군이 타고 있는 코끼리 배 밑에 들어가지고 코끼리를 찔러 죽여요. 그런데 코끼리가 쓰러지면서 엘르아살이 거기 깔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유다 마카비가 죽고 다섯째인 요나단이 이제 유다 마카비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의 지위를 계승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나단이 죽고 난 뒤에 둘째가 시몬인데 그때 당시 시몬은 이미 60세가 넘었습니다. 근데 시몬이 그 지도자의 위치를 계승을 해요. 그런데 이 시몬으로부터 뭐가 시작이 되느냐 하면 하스몬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자리를 잡고 기틀을 닦은 뒤에 시몬의 아들인 힐카무스가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도쿄가 있죠. 그래서 제일 위에 마타디아가 있고요. 이 사람이 이제 최초로 독립전쟁을 시작한 거고, 그 밑에 이제 요한, 시몬, 유다, 엘르아살, 요나단 이렇게 5 아들들이 있고, 둘째 아들인 요한 실카누스 1세가 이제 이 하스모니안 왕조를 열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 실카누스 1세의 아들들이 셋이 있습니다. 아리스토블루스 1세, 안티고누스 1세, 알렉산더 얀네우스 1세가 있는데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아리스토블루스하고 사이에서 알렉산드라 살로메라는 딸이 나와요. 그리고 그 딸이 요한 일카누스 2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 살로메가 아들을 둘을 두는데 하나는 요한 힐카누스고 하나는 아리스토블루스예요. 그런데 이 요한 힐카누스와 아리스토블루스가 서로 굉장히 싸워요. 그래서 요한 힐카누스는 살로메가 죽은 뒤에 제사장이 되고 아리스토블루스는 왕이 되는데 이 요한 힐카누스의 아들인 알렉산드로하고
알렉산더 2세하고 안티고노스 2세가 차례로 왕이 돼요. 그리고 요 사이에서 힐카누스의 그 딸인 알렉산더하고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인 알렉산더 2세하고 결혼을 해서 아리스토블루스 3세, 그다음에 미리암네가 나오는데 미리암네가 나중에 헤롯 왕의 부인이 됩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자세히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제 유다 마카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다 마카비는 마티티아스의 셋째 아들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은 탁월한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셀루쿠스 군대가 이제 그 유다로 진격해 올 때 베토른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굉장히 적은 병력으로 베트론 전투를 승리를 이끌어요. 그러면서 800명의 셀루쿠스 군대를 전사시키고요. 셀루쿠스 군대를 패퇴시킵니다. 이 베트론이라고 하는 지형 자체가 그 언덕인데요.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좁은 그 양쪽에 이렇게 봉우리가 있고 직벽으로 돼 있는 도로라서 아주 적은 군대밖에 통과할 수가 없는데 거기를 막고 습격을 해가지고 대승을 거둬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승리고요. 두 번째로는 엠마오 전투에서 또 승리를 합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죠.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둘이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이제 엠마오 전투를 승리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고 BC 164년에 희생 제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날이 12월 25일이었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은 수전절을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난 뒤에 갈릴리하고 길르앗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 있는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둘째 형인 시몬하고 그 다음에 자기 밑에 동생인 요나단을 파견을 해서 그 유대인들을 구출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인 군사 지도자로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에돔 지역, 블레셋 지역까지 원정을 나가서 승리를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그 셀루크스 군대를 몰아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엘르아셀이 죽었던 전투가 그 셀루쿠스 군대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 셀루쿠스의 리시아스라는 장군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해요. 보병 10만, 기병 2만, 32마리 코끼리 부대로 공격을 하는데 아까도 설명했지만 엘르아살이 이 전투에서 이제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유다가 굉장히 위험에 처했어요. 왜냐하면 부대를 이끌던 엘르아살이 사망한 데다가 절대적으로 소수였거든요, 유다군이. 그래서 이제 유다라는 나라가 다시 없어질 판이었는데 셀류크스의 내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셀류크스 군대를 이끌던 리시아스가 자기의 정적이 셀류크스의 왕위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철수합니다. 그러면서 마티티아스 유다 마카비하고 일종의 협정을 맺습니다. 무슨 협정을 맺냐 하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자유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협정을 맺어요. 근데 이 유다의 그 마카비 가문의 전쟁의 원인이 뭐예요? 종교적인 자유를 이제 박탈했기 때문에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래서 그 에피파네스가 모든 민족들을 다 헬라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면서 유다의 그 종교적인 자유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독립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마카비가 세 번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어, 리시아스하고 협정을 맺어서 종교적인 자유를 이제 획득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정치적으로는 독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제 종교적인 자유를 이제 보장받고 나서 그 마카비우스 가문하고 하시딤이라고 하는 이 파벌이 서로 분리가 됩니다. 하시딤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의 조상쯤 되는데 이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고요. 유대의 종교적인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마카비우스 가문하고 이제 합쳐서 독립전쟁을 하고 독립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종교의 자유가 획득이 됐으니까 더 이상은 싸울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유다 마카비우스는 아니 이제부터 더 우리가 앞으로 나가서 정치적인 독립까지도 얻어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둘이 갈라서요. 그래서 하시딤은 더 이상 이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유다 마카비우스는 이 정치적인 독립을 추구하면서 독립전쟁을 계속하죠. 그런데 그때 제가 지난번 강의 때 얘기를 했죠. 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게 뇌물을 주고 이제 제사장직을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700달란트라고 하는 정말 거대한 뇌물을 응? 거액을 에피파네스에게 제공하고 제사장직에 오른 사람이 메넬리우스라는 사람인데요. 유다 마카비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뒤에 이 메넬리우스를 처형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 마카비우스는 제사장직에 오르질 않아요. 왜냐하면 제사장과 왕은 구별되어야 되잖아요. 율법상.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역할이 구별됐던 것처럼 그래서 정치적인 지도자는 제사장직을 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카비우스가 누구를 제사장으로 지명을 했느냐 하면 아론의 후예인 야킴이라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지명을 했는데 이 야킴이 아주 적극적인 헬라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야킴의 목표가 뭐냐 하면 모든 유대인들을 헬라화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야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도 뭐라고 불렀냐면 알키무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마카비우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알키무스를 제사장직에서 이제 축출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때 알키무스가 셀류크스의 데메트리우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즉위하고 있었는데 그 데메트리우스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이 어? 정치 지도자랑 서로 뭐 싸우면서 또 적국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뭐 이런 요지경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전쟁이 또 벌어져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유다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셀류크스의 군대를 이끌고 온 니가느로라고 하는 장군이 그 전쟁에서 이제 전사하죠. 그리고 유다는 로마와 상호 방위 협정을 체결해요. 물론 그 셀류쿠스와의 전쟁에서 로마가 상당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와 상위 방어 협정을 맺는데 양국이 적의 공격을 받으면 무조건 같이 싸운다. 또 적의 그 동맹과는 절대로 동맹을 맺지 않는다. 그런 내용의 이제 상호방위 협정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상당한 사람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BC 160년에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베레아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가 아니에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뭐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하는 그 베레아는 소아시아에 있는 베레아고 이 베레아는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베레아예요. 거기서 이제 전쟁을 벌이다가 유다 마카비우스가 전사를 하고 맙니다. 유다 마카비우스가 전쟁을 하고 누가 뒤를 잇느냐 하면 마티티아스의 막내 아들인 요나단이 이제 후계자가 돼요. 요나단은 BC 160년부터 BC 142년까지 지도자의 지위에 있었는데 마침 요때 셀류크스의 내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나왔던 데메트리우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알렉산더 발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알렉산더 발라스가 누구냐 하면 에피파네스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데메트리우스는 또 다른 사람인데 그래서 둘 사이에 이제 내전이 벌어지고요. 내전이 벌어지니까 양쪽에서 다 응? 나를 좀 도와주면 네가 우리 편에 서주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뭐 세금도 면제해주고 종교의 자유도 주고 또 정치적인 자유까지도 주겠다. 이렇게 양쪽에서 전부 추파를 던집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알렉산더 발라스의 제안을 수락을 해요. 그리고 데메트리우스가 발라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BC 152년 초막절에 요나단이 대제사장에 임명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율법으로 따지면 요나단은 대제사장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를 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셀루크스의 이 발라스가 대제사장에 임명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 마카비의 일가가 왕과 대제사장을 겸직해요. 그런데 셀루크스의 내전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데메트리우스 파가
결국은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요나단은요, 굉장히 뛰어난 외교수를 부려서 유다의 지위와 영토를 보장을 받아요. 그런데 또 셀루쿠스에 또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트리포라고 하는 장군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데메트리우스의 친구인 요나단을 그대로 놔두면 저놈들이 언젠가는 나한테 방해거리가 될 거다. 그래서 요나단을 살해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뛰어난 외교술의 천재였던 다섯째 아들 요나단은 이제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죽으니까 그 마티티아스의 둘째 아들이 굉장히 늦은 나이에 지위를 계승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요, 데메트리우스 측하고 동맹을 맺고요. 자기 동생 요나단을 죽인 트리포를 축출해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BC 142년에 데메트리우스가 독립국가 유다를 승인해줘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스모니안 왕조가 성립이 되고요. 이 시몬은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사령관이고 동시에 지도자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 하시딤들이 유다 마카비를 등을 지고 나갔다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파가 생겼었는데 그게 헬라파예요. 그 헬라파 중에 제사장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헬라파, 하시딤, 그다음에 마카비 이 세 파가 유다에서 아주 중요한 파벌이었는데 이 세 파를 통합시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뛰어난 지도력을 보여요.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로마와 동맹을 다시 한번 체결하면서 국가의 안전과 특권을 이제 보장을 받죠. 자,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의 왕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시몬이에요.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 하스모니안 왕조를 처음 열은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성계 같은 사람이죠. 그 아들인 요한 실카누스가 아주 뛰어난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실카누스의 아들인 아리스토블루스 1세, 알렉산더 안나서, 그 다음에 살로메 알렉산드라, 요거는 알렉산더 안나스의 부인이에요. 그 다음에 실카누스 2세하고 아리스토블루스가 전쟁을 했다 그랬는데 요 두 아들들이 살로메의 아들들이에요. 두 형제가 징글징글하게 싸워요. 그러다가 이제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유다를 정복합니다. 위대한 지도자인 시몬이 죽어요. 어떻게 죽느냐 하면 시몬의 사위가 톨레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톨레미가 시몬하고 시몬의 두 아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계속 그 지역의 성들을 순회했는데 이 톨레미가 어느 성으로 시몬과 그 두 아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벌이는데 술이 취했을 때 시몬과 두 아들을 죽여요. 와, 사위가 죽여요. 정치는 참 비정한 거죠. 근데 톨레비가 왜 죽이냐면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죽여요. 그런데 다행하게 그 시몬의 또 다른 아들인 요한 실카누스가 있었는데 이 실카누스가 다행히 도망을 쳐요. 그래서 살아나요. 그리고 BC 135년에 이제 대제사장 겸 통치자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때 안티오코스 7세, 그러니까 셀류크스의 안티오코스 7세가 다시 예루살렘을 침범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그때 안티오코스 7세가 어떻게 하냐면 이 힐카누스가 안티오코스 7세에게 어마어마한 뇌물을 주고 이 포위를 풀도록 해요. 그때 힐카누스가 어디서 이 돈을 마련했느냐 하면 다윗 왕의 무덤을 열고 거기에 부장품으로 있던 황금을 꺼내서 그거를 안티오코스에게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카누스가 대단한 업적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실카누스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실카누스 때에 이제 계속 영토를 합병해 나갔는데, 영토를 확장해 나갔는데, BC 125년에 이두메 지역을 이제 합병을 합니다. 이두메가 어디냐 하면 이 아래쪽입니다. 여기가 이두메인데 이 이두메 지역을 이제 합병을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을 이제 유다화시키려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유다화시키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강제로 할례를 줬어요. 그래서 그 에돔 사람들이 강제로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억지로 유대인이 됐습니다. 그때 그 강제로 할례를 받은 사람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하면 헤롯 가문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법적으로는 유대인이 혈통으로는 이두메 사람이지만 그래서 헤롯이 뭐가 될 수가 있냐면 유대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럴 때 이 이두메 쪽으로 이제 영토를 계속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바리새파하고 알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는 이거는 율법을 어기는 거다. 응? 왜 그렇게 자꾸 그 영토에 욕심을 부리고 그러느냐? 이거는 율법에 어긋나는 거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파와 완전히 결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리새파 중에서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 제사장 계열에 있는 최고 지도자, 선생, 그러니까 랍비 이런 사람들이 이 힐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어디로 도망을 갔냐 하면 쿰란 지역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에센파라고 부르죠. 그리고 다시 사두개파가 이제 집권을 합니다. 사두개파는 지난 강의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파하고 에센파는 정치적으로 힘을 잃고
사두개파가 집권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중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바리새파의 힘이 좀 막강했어요. 막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힐카누스는 유다를 계속 헬라화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을 짓기도 하고 또 목욕탕을 짓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헬라의 문명을 받아들여서 유다를 헬라로 만드는 그러한 정책을 계속 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위 31년 만에 힐카누스가 죽습니다. 자연사예요. 그게 BC 104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힐카누스가 죽고 난 뒤에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이제 후계자로 지명이 되는데 이 아리스토블루스는 정말 폭군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였어요. 그러다가 1년 정도 왕위에 있다가 병이 걸려서 죽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알렉산드라 살로메라고 하는 자기 아내가 있었거든요. 그 아내에게 후계자 자리를 옮겨줘요. 그래서 아내에게 왕위를 줍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죽고 나니까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내였던 그 살로메가 남편에 의해서 투옥돼 있었던 시동생인 알렉산더 얀네우스를 석방해요. 그래서 아리스토블루스가 아주 폭군이라 그랬죠. 그래서 동생들을 다 감옥에 집어쳐넣었어요. 그리고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알렉산더 얀네우스를 석방하고 대제사장에 임명을 해요. 그리고 그 얀네우스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왕위를 이제 그 얀네우스에게 줘요. 그래서 얀네우스는 아리스토블루스의 동생이었는데 대제사장이 되고 동시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바리새파가 또 다시 이 얀네우스를 공격해요. 뭐라고 공격하느냐 하면 대제사장은 과부하고 결혼할 수 없잖아요. 율법에. 대제사장은 누구와만 결혼할 수 있어요? 처녀와만 결혼할 수 있는데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는 누구와 결혼했어요? 살로메와 결혼했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파가 이 얀네우스를 공격하고 얀네우스에게 반대하고 얀네우스에게 저항합니다. 그러니까 얀네우스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바리새파의 그 반대와 저항을 반란이라고 보고 BC 94년 초막절 행사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체포해가지고 6천 명을 학살해요. 엄청 잔인한 사람이죠. 그랬을 때 남아있던 사람 8천 명이 바리새파 중에 광야로 도피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에세네파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에세네파의 문서에 보면 사악한 제사장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이 사악한 제사장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 사악한 제사장이 우리를 공격해 올 거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사악한 제사장이 누구냐 하면 알렉산더 얀네우스예요. 그런데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뭐를 하느냐 하면 엄청나게 영토를 확장해요. 그래서 얀네우스 시대에 이 다윗 시대의 영토를 다 회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리새파와 민중들은 얀네우스를 굉장히
이제 미워하죠. 미워해요. 그리고 BC 76년에 얀네우스가 병사합니다. 이게 제위 31년이에요. 그때까지도 이 얀네우스가 죽었는데 그 얀네우스의 아내였던 알렉산드라 살로메 있잖아요.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내였던 이 여자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살로메가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여자였던 거죠. 아리스토블루스도 이 살로메에게 왕위를 물려줬고요. 두 번째 남편인 얀네우스도 이 살로메에게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자가 굉장히 좀 능력이 있는 여자였던 것 같아요. 여자 선교사님들은 이런 능력 없나요? 그래서 알렉산더라 살로메가 BC 76년에 이제 왕위에 올라가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상 여왕으로서 가장 잘 통치를 한 그러한 여자입니다. 여왕으로서 가장 잘 통치를 했고요. 자기 남편 그 얀네우스의 유언에 따라서 사두개인들을 좀 몰아내고 바리새파를 다시 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리새파가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세력을 이제 회복을 해요. 그런데 이 살로메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첫째가 실카누스라고 하는 아들이고요. 막내가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아들인데 이 실카누스는 비교적 그렇게 야망이 없는 인물이었고요. 아리스토블루스는 야망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카누스를 대제사장에 임명을 하고 아리스토블루스를 이제 왕에 임명을 해요. 그런데 아리스토블루스가 자기 엄마가 죽을 때만 기다렸어요. 그리고 살로메가 왕이 되고 9년 후에 죽습니다. 76살에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아리스토블루스가 그 실카누스를 대제사장직에서 쫓아내요. 그리고 평민으로 강등시키고 난 뒤에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 자리에 오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블루스가 또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대제사장이자 왕이 돼요. 자기 엄마는 여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아니었죠. 그냥 왕이었어요. 여왕이었는데 이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 돼요. 그럴 때 세계 정세가 정말 급변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셀유크스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셀유크스 왕국이 실제로 이제 없어져요. 응? 그럴 때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금 400달란트를 폼페이우스에게 제공을 하고요. 그 힐카누스 1세,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서로 싸우다가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이겼는데 이제 싸움이 어디로 가냐면 2세로 가요. 그래서 힐카누스 2세하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서로 치열하게 싸워요. 치열하게 싸우는데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폼페이우스한테 어마어마한 뇌물을 먹였다고 그랬잖아요. 금 400달란트를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아리스토블루스를 지지해요. 그래서 아리스토블루스가
다시 이제 왕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고 난 뒤에 500달란트를 더 폼페이우스한테 뇌물로 줍니다. 이번에 준 뇌물은요, 황금으로 만들어진 포도나무를 줘.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리스토블루스 2세하고 힐카누스 2세하고 6년간 내전을 벌입니다. 6년간 내전을 벌이고요. 그 내전에 폼페이우스가 이제 정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하면 그 폼페이우스의 부하였던 안티파터라고 하는 헤롯 안티파터를 유대의 총독에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스모니안 왕조는 이제 역사에서 사라져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헤롯이라고 하는 왕조가 생겨나게 된 이유가 뭐예요? 힐카누스의 그 에돔 정복 그리고 유다화의 결과예요. 그래서 헤롯은 강제 개종이 되고요. 강제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폼페이우스 편에 들어서 이제 예루살렘 함락 작전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함락한 뒤에 그 헤롯 안티파터하고 그 파사엘로스를 유대 총독에 임명을 합니다. 근데 헤롯은 유대인이지만 또 상당히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아들을 둬요.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대헤롯이에요. 그래서 헤롯이라는 사람이 본격적으로 이제 유다에 등장하기 전에 오랜 기간 동안에 하스모니안이라는 왕조가 있었고 이 하스모니안 왕조는 정치와 종교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였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왕이 같은 사람을 했고요. 또 서로 형제 간에 오랫동안 치열하게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러면서 이 왕국이 유지되어 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스모니안 왕조는 기독교 역사에서 전혀 다뤄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스모니안 왕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힐카누스 2세하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치열하게 이제 내전을 벌이면서 폼페이우스가 여기에 개입을 하고요. 이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전쟁에 이 헤롯 안티파터가 대헤롯의 할아버지예요. 이 사람이 폼페이우스의 부장으로 참여를 하고 폼페이우스로부터 그 유다의 총독에 임명이 되면서 이제 유다는 헤롯 가문의 지배를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헤롯 안티파터로부터 누가 나왔느냐 하면 헤롯이 나왔어요. 그 헤롯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유다를 지배하던 왕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뭐는 하지 않아요? 종교와 정치는 분리해요. 그래서 제사장은 유대인들을 시키고요. 유대인 중에서 제사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은 뭐만 했냐면 통치자만 했는데
통치자도 로마로부터 분봉왕이라고 하는 지위를 얻었을 뿐이에요. 그 분봉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왕은 입법, 사법, 행정의 전권을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군사력도 왕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재판하는 것도 왕이 가지고 있고, 또 그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권한도 왕이 누리고 있는데, 로마가 임명한 왕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행정력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력은 누가 가지고 있냐 하면 로마의 총독이 행사하고요. 그 다음에 사법부도 왕이 극히 일부분만 가지고 있고, 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누가 하냐면 총독이에요. 그게 이제 왕이었고요. 왕은 로마와 백성의 중간에서 둘을 잘 조정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가문이 그걸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헤롯 아그리빠까지 오는 동안에 헤롯 집안은 비교적 평온하게 유대를 다스렸습니다. 제가 피곤이 아직 덜 풀려가지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유대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하스모니안 왕조의 성립과 멸망 과정, 그리고 헤롯 왕조의 성립 과정까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의 배경을 이야기하시고 성경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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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